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들풀에 깃든 사람.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저희 무슨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깨달을 바 깨닫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각인에게 주의 성령께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네, 8국 가운데 하나가 이제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구원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뜻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불쌍히 여기사 대상을 고통을 함께 나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끼고 사랑이나 이런 자비로움이나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매우 냉혹한 이런 그 현실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금 이 세상이 노아 때보다 더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이 그러면 그 근원이 어디냐? 긍휼의 그 근원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하심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동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런 어떤 선한 행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이례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참으로 이 긍휼의 근원이 되시고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영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각인의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계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야. 그렇지만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진노의 자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 씻음 받지 못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왜 죄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업수이 여기고 우리를 정말 억울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이렇게 비웃거나 판단하거나 그리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떠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가치는 예수 피로 산 예수님의 보혈로 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 가치가 예수님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면 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망나니 같이 살 때에 자기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혹시 저름이 오시면 사탕을 드시거나
커피를 드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그 지역의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인도의 그 불교 지원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북한에서 예수님 예자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이 너무나 임박한 이 때에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더 가치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긍휼히 지금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무시하고 그 우리 안에서도 그 사랑의 품 안에서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그 마음이 허탄한 데 빠져있고 그 생각이 주님과 기뻐하시는 뜻에 어긋나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런 자가 로스의 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계속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무엇을 뿌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영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란 마음을,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말이야 돈을 좀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동거를 했으면 뭔가 성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전에 내가 그렇게 실수 안 했더라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지금 좀 뭔가 됐을 텐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참된 양식의 갈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로스의 처와 같이 기웃기웃거리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의 그 질적인 양에 미달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조그만
살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나는 굶어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밥을 한 끼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사렙다 가부처럼 정말 가난해서 몸부림치는 그만큼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음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개 같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방인이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중심이 가람이 그 자존심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그 마음의 어떠함을 다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람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거기 마음을 기웃거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을 찾고 싶지만 세상의 허탄한 데에도 발을 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할게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불편하게 육신적으로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게 많은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주님께서 너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내게 올 수 있겠느냐? 네, 다 버리고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염소라. 찾는 자가 많대. 마침내 그곳에 이르는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어떤 환경이나 것들에 대해서 두리번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의 질적인 갈망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계속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되 네가 그 허망한 것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깊이 네 중심에서 주님을 갈망하느냐,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만족하려 하느냐, 그리한 자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한 자가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한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내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나는 너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끝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의 내용은 속은 나를 본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의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리가 하늘을 감히 무릎 꿇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은 조금 나은 죄인이겠죠. 세리는 더 많은 죄인이겠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은 하늘에 계신 높은 뜻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낮고 낮은 인간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도 조금 덜 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에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고 하는 그 자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루 동안 볼 때 생각도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잡념과 어둠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집어넣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미웠다가 뭐 잡동사니를 갖다 줄 때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려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방기도도 하고 주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도 힘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다. 이렇게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보아야만 그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주님? 나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줄 것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 집안의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15장 20절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께 참 이렇게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괜찮다 하면서 용서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고 긍휼하심을 또한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대우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달러로 약 60억 달러랍니다. 60억 달러. 그리고 1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약 60억 달러랍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달란트가 6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만 달란트는 약 60억 달러, 60억이 아니라 60억 달러, 60억에다가 한 달란트가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을 또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옥에 가둬버리면 주님께서 회개하시는 날 우리를 이렇게 결산하시는 날에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마음 깊은 곳에 내버려 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근데 이 주님 앞에 서기에 임박하는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곳에 용서를 빌고 용서해야 될 일에 용서를 하고 또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이 어떤 죄들을 회개하시고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대놓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졸들에게 붙인다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이 시점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산하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명예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존심으로, 또 물질 손해로, 또 여러 가지 억울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준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엄청난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그 어떤 것들을 용서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입니다. 이것은 선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선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주님 앞에 그게 흠이 되고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 그 앞에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는 용서를 하였는데 마음은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사랑으로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간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긍휼을 내게 부어주소서. 예, 마태복음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3장 13, 14,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13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이라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령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족이라도 그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 악한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데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가. 가족일지라도 그 세상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약시대 때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그냥 끝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원수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사랑은 천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망은 그 사랑치 아니하는 미움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용서치 않고 사랑치 아니하면 내게 지옥의 그 어둠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여도 살인한 자라 이 말씀이 그냥 보기 좋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영생이 너 속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서 너가 거부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가 거부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너를 건졌는데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치 아니함으로 너는 나의 구원을 거부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엄청난 그 귀하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인데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도 생명이고 또 우리 혼에 자기 자존감이 있잖아요. 나의 자아 있잖아요. 자아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판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심판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에 혈기를 내지 마세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 이 욕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아주 화가 났을 때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25절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주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22절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대놓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직설하고 쓰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6절에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위해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입술이 지은 죄, 내 마음이 지은 죄, 행동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흩은 글사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네 속에는 썩어 무덤 속에 썩어 문드러진 그 모습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중심까지도 원하십니다. 끝으로도 행함이 중요하고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씻음받지 못하고 해결함 받지 못하고 잠재 속에 이렇게 깔아앉혀 있는 것, 용서받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흔들어서 끄집어내어서 왜? 주님 앞에 갈 날이 너무 임박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해결함 받고 예수님 보혈로 정의함 받아서 주님 앞에 서기에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쓸 수 있기를 누가 감히 우리가 내가 옳은 자다 내가 정의로운 자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허물 많은 허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되고 또 내게 긍휼함을 입기를 원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할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병들고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부들을 그들을 먼저 찾아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우리 자신이 사는데 바빠서 미처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세월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가 그리고 말로라도 우리가 긍휼을 제대로 베풀었는가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긍휼을 제대로 베풀었는가 정말 이렇게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 정확하게 하는 자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을 내가 아는 자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함을 받은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자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면서 한 주간